요한계시록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먼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이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 둘째 화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네 천사의 재난도 다 재앙이기는 했으나 마지막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이 세 천사의 나팔 재앙은 그 앞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심한 것이라서 이것을 더 큰 재앙으로 이미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는 것 같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남아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을 보는 우리 처음 이해하는 여러 견해 중에서 우리가 채택했던 개괄식이라는 것은 이것이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그 계시록의 기록을 보는 해석법에서의 그 관점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첫째 화는 지나갔고 나머지 두 화가 남았는데 그게 여섯째 천사의 나팔 재앙과 일곱째 천사의 나팔 재앙입니다. 근데 이것은 순서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오고 일곱째 나팔 재앙이 온다고 우리는 보질 않고 물론 순서는 그렇습니다만 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남았다를 그대로 읽으면 분명히 순서적이지만 환상의 순서로 보는 것입니다. 환상의 순서라는 것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환상의 순서이지 그가 본 환상이 먼저 나온 것이 앞에 일어날 일이고 나중에 본 환상이 꼭 뒤에 나온다는 그런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그걸 여러 번 얘기했죠. 앞에 이미 재앙에서 나왔던 것이 사실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이삭 풍성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마른 일곱 이삭과 또 그 풍성한 일곱 소를 삼키는 마른 일곱 소의 그것이 순서가 아니고 같은 내용의 다른 형태로서의 환상이었던 것 같이 계시록의 기록들은 장차 일어날 종말의 순서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후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경에서 종말이라 일컫는 마지막 때라 일컫는 이 예수님 승천 이후 재림까지 전 기간에 걸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모습 그래서 일어나는 재난들과 풍조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겁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됩니다. 이 네 천사는 묶여있던 악의 천사들입니다. 성경에 다 이 천사라고 표현을 해서 다 우리 거룩한 쪽에 의로운 쪽에 서 있는 천사들이 아니고 여기는
묶여있던 악의 천사들인데 그들이 지금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제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는 저들의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허락을 하나님 앞에 저들이 받아야 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에 있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의 그 년월일시도 어느 날 어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에 그때에 저들이 그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16절에 나오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 하는 것도 2만만이면 2억입니다. 그죠? 만의 만이니까 2만만이면 2억인데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의미하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한정된 수라는, 제한된 숫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7장 가보세요. 계시록 7장 9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7장 9절에서 이렇게 했었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묘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아무리 크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와 비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데 뜻을 가지고 있지, 악한 무리가 얼마나 큰가,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오며 어떤 날 어느 시에 어떻게 하는 식의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해석을 성경이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17절 보면 이 2만만의 마병대는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탄자들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을 입었다는 건 저들이 공포의 대상인 것을 말하고 저들이 파괴를 그 특성으로 삼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것은 이 지옥의 세력, 지옥의 내용을 그들이 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것은 앞에 있었던 다섯째 나팔에서 황충으로 묘사된 파괴의 세력이 풀어놓인 것처럼 여섯째 나팔 환상도 그 풀어놓인 세력이, 그러니까 무저갱을 열고 그 악한 세력이 잠시 그 결박이 풀리자 다섯째 나팔에서는 황충의 재난으로, 그리고 여섯째 나팔에서는 이 네 천사, 악한 네 천사의 모양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아마도 이 네 천사는, 악한 네 천사는 뒤에 나오는 2만만의 마병대를 지휘하는 아마 악마의 무리들의 지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 그 넷이 누군가나 어느 때 어떻게 등장할 어떤 세력을 가진 자냐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관심이 뭐에 있냐면 20절을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는데 관심이, 초점과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 무슨 잘못 생각해서 이것이 마지막 때 어느 때 등장하는 어떤 각본에 의한 그 역사상 등장할 사건, 인물에 대한 묘사가 아니고 정말 내내 일어날 악한 세력들의 도전이요, 유혹이요, 핍박이며 그들이 하려는 일이 지옥 세력, 하나님을 반대하며 거룩한 것을 회방하는 것으로
핍박하며 유혹하며 할 것이라는 데 초점이 있고, 더더욱 이런 일들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들이 선택한 악한 일과 더러움 때문에 저들이 고난을 받아서 자기들이 선택하고 내용하고 목적하는 것들의 그 무가치함과 고통스러움과 그 죄악된 것을 깨달으라고 이 재난이 있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14절로 다시 가셔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북쪽과 동쪽의 경계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북동쪽의 경계선. 그래서 1차적으로 유브라데 강이라는 이 의미는 언제나 이상적인 이스라엘 국가의 북쪽 경계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위에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가 등장하고 바벨론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는 언제나 이스라엘에게는 최대의 적국이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이런 경계선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그 윗나라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력,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을 상징적으로 의미할 때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더 직접적이겠습니다만, 유브라데라는 것으로도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미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경계 밖에서 저들을 대적하며 사는 세력을 얘기할 때 유브라데 강을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독일을 라인강의 기적이라 그러고 한국을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듯이 유브라데 강이라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강이 아니고 그런 적국을 의미하는, 적국의 흥왕을 상징하는 그런 강인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에는 유브라데가 애굽왕 느고와 느부갓네살 왕 사이에 일어난 결정적인 전투의 배경이기도 하고, 주전 8세기 선지자들에게는 유브라데가 아시리아 세계 왕국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는 유브라데 강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적 이미지를 가지고 보는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종말의 전투의 배경으로 기대되는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이사야 8장에 가보십시다. 이사야 8장 6절 말씀을 봅시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8장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아수르와 이제 연합하고 아수르한테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를 뭐라고 하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이 아수르 왕의 이 흉용한 큰 강의 범람, 이것은 말하자면 유브라데 강인 것입니다.
이건 시적 또는 수사학적, 역사적, 머리큐적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성경의 기록들이 어떤 격언이나 금언들 혹은 명령들의 기록일 정도가 아니고 이런 많은 수사학적인 깊은 경지의 표현들을 담고 있어서 그런 이해들을 다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침략이 말하자면 유브라데 강이 범람하여 유다까지 창일하게 쳐들어올 것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구절을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혼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 아수르가 유브라데 강이 홍수로 범람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치고 넘어올 것이지만 승리하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끝은 납니다. 이 예언이.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의 범람으로 묘사된 아수르 혹은 뭐 나중에 그 아수르 다음을 이은 바벨론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행위들은 물론 아수르가 북왕제 이스라엘을 항복시켰고 바벨론이 그다음에 유다까지 항복을 시키고 다 포로로 끌어갔습니다마는 정결케 하기 위함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함 아니고 정결케 하기 위함이며 이 정결케 하기 위하여 쓰임받은 아수르나 바벨론은 지금 9절 10절에서 본 바와 같이 저들은 멸망받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라는 묘사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이 네 천사를 놓아주는 것은 유브라데 강을 범람시키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유브라데 강이 범람은 뭘 위한 것입니까? 옛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 저들의 부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범람시킨 유브라데요. 또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게 만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스스로 무덤을 판 홍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나타나는 모든 이런 악한 세력의 위협과 박해와 이런 시험들이 왜 꼭 필요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해 하여 완성시키는 것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그의 통치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 요소들이 제거되는 일에 필요한 것입니다. 종말은 참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은 이쪽에 세우고 아닌 것들은 이쪽으로 세워서 둘을 판가름하는 날로서만 최후의 종말이 아니고, 종말은 그리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크고 풍성하고 충실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대로 떠밀려 가고 있고, 악한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스스로가 인간인 것을 포기하고 짐승이 되고, 짐승도 포기하고, 벌레가 되고, 벌레도 포기하고 진토가 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와 그의 백성의 완성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입니다. 다만 시간이 빨리 가서, 여러분 학교 입학하자마자 빨리 졸업장 받으면 끝이 아니라 졸업장 받을 때까지 기간 동안 훈련받고 교육받고 키워져야 하듯이 그렇게 종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면 이런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10절,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다 모르겠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왜 비유로 말하느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거. 그러면서 뭘 인용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을 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대체 얼마나 큰 그러니까 역설입니까? 역설이죠.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사야의 예언이었을까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함이 극에 달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 말하자면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뭐냐면 이 백성의 패역함과 불순종함과 죄악됨이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를 지고 그 문제의 답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그 필요에 대하여 물론 이사야 53장의 가장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초반에 7장, 8장, 9장 초반에 그리스도의 그 위치를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과 절망과 죄악됨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의 답으로 임마누엘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죠. 종말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로 그 일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질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더욱 악한 것으로 갈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돼 있었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입니다. 무슨 설명을 위해서 이게 등장했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뭐죠?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맞게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곧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느니라. 여기는 밭이 이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만이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뭡니까? 어떻게 좋은 땅이 돼야 될 수 있는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를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지금 무조갱으로부터 나온 이 악한 무리들의 핍박과 그 반역과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에 누가 재앙을 당합니까? 그들에게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악한 무리들이 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니까. 저들이 당하는 고통은 악한 일밖에 선택할 수 없어. 악한 일 자체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악한 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해지는 그런 과정으로의 고통이고, 저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고통이 됩니다. 우린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과 여러분들이 그 답답해하는 일들은 다 뭡니까? 거룩히 살며 영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부닥치는 이 말세를 당한 이 세상의 풍조와의 부닥침 아닙니까? 그건 이미 복이죠. 여러분은 저 속에 휩쓸려 가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무슨 요구를 하죠, 자꾸?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세상과 타협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 요구하잖아요. 아프지 않고, 돈 많이 벌고, 남한테 관세 안 받는 걸 주십시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파괴하고 뺏으려는 세력과의 싸움에서 당하는 고통이고, 저들이 당하는 재난은 저들이 죄악밖에, 폐역밖에, 더러움밖에 가진 것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이죠. 다르죠.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 눈을 뜬 자요. 여러분은 그 귀가 열린 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것은 물론 시련이며 고난이며 핍박이며 환난입니다만은 그것은 여러분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을 정결케 하며 여러분을 정금같이 재련하려는 과정이고,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런가? 왜 믿는 자가 이런 현실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비명을 지르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물론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것 자체로 이미 복이며 다행이며 우리의 변개시킬 수 없는 운명이며 소망이며 신앙이며 자랑인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우리 교회는 한 사람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을 그 현실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진정한 신앙의 눈을 감아서 평화를 누리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협한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정상적인 위치와 책임을 벗어나서 이룬,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땡땡입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종말에 대하여 겁을 낼 것이 없고,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신앙 현실에서의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겁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다 여러분을 살찌게 하며 든든하게 하며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완성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복된 손길일 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안에 우리를 묶으셨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으며 실패케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의 삶들을 주의 사람으로 사는 인내와 승리와 지혜와
자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